2026년 북녘의 왕좌는 스스로 무너질 것입니다. 밖에서 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썩어 나옵니다. 동일의 문이 열리자마자 서쪽의 거인 중국이 옛 땅을 요구하며 손을 뻗칠 것이고, 한반도는 다시 한번 거대한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섬뜩하도록 구체적인 미래 예언의 진원지를 추적했습니다. 그 끝은 경기도 파주 민간인 통제선 바로 앞에 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에 세간의 이목을 피해 칩거하는 한 탈북자 출신의 무당이 있습니다. 그녀는 용설화 보살,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백두산의 무녀라 불리는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하려는 이야기는 바로 이 여인이 전하는 2026년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무거운 경고입니다. 그녀의 신당은 요란한 깃발도 보살이라는 간판 하나 없습니다. 그저 북녘 땅이 아스라히 보이는 조용한 시골집의 형태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녀가 굳이 이곳 한국의 최북단에 머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북녘 동포들의 한과 죽은 영들의 울부짖음을 가장 가까이서 느껴야만 백두산 신령님이 주시는 진짜 예언이 내립니다. 저 너머의 기운이 매일같이 나를 누릅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난 용설화 보살은 일반적인 무속인들과는 그 궤를 확실히 달리했습니다. 그녀는 개인의 재물운이나 애정운을 봐주지 않습니다. 그녀의 신점은 오직 나라의 운명, 즉 국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녀가 생사의 경계에서 신에게 받은 명이 오직 그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왜 하필 2026년을 그토록 강조하는 것일까? 많은 이들이 미래를 궁금해하지만 정작 발밑에 다가온 거대한 파도는 보지 못합니다. 2026년은 이 땅의 70년 묵은 원한과 기운이 완전히 뒤집히는 대전환의 해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2026년입니다. 용설화 보살은 2026년을 기점으로 한국의 운명, 나아가 한반도 전체의 운명이 송두리째 바뀐다고 단언합니다. 그녀는 남과 북을 가로지르는 운명의 실타래가 꼬일 대로 꼬여서 2026년에 이르러서는 그 매듭이 외부의 충격이 아닌 내부의 압력에 의해 강제로 풀리거나 혹은 끊어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물밑에선 이미 거대한 강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2026년은 그 물이 얼어붙은 땅 위로 솟구쳐 모두의 눈에 드러나는 때입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늘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얼어붙은 땅이 스스로 문을 열고 잠자던 용이 여의주를 물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그녀의 말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쇠로 만든 왕좌는 무엇이며 서쪽의 거인은 어떤 위기를 가져오는 것일까? 그리고 이 모든 시련의 끝에 잠자던 용이 물게 될 여의주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2026년 한반도에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이 충격적인 미래 예언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선 먼저 그녀가 왜 백두산의 무녀라 불리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녀는 어떻게 북녘 땅에서 죽음의 문턱을 넘어 신을 만났고 왜 하필 그녀여야만 했는지, 그 기이하고도 처절했던 신내림의 과정부터 따라가 봐야 합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죽음의 문턱에서 겪은 초월적인 신과의 조우였습니다. 용설화, 그녀의 북녘에서의 삶은 백두산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녀는 백두산 인근 소위 혁명의 성지라 불리는 삼지연 일대의 벌목정에서 강제 노역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녀에게 백두산은 숭배의 대상이 아닌 혹독한 처위와 굶주림을 견뎌야 하는 삶의 감옥 그 자체였습니다. 백두산 천지를 본다고 다들 부러워했지만 우리에겐 그저 얼어붙은 지옥일 뿐이었지요. 그녀의 운명이 뒤바뀐 것은 한순간의 실수였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무의 탈출 시도를 돕다 발각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반역자의 낙인이 찍히는 순간 자신은 물론 가족까지 정치범 관리소로 끌려갈 것이 자명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일반적인 탈북 루트인 압록강이나 두만강 하류로 향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감시망이 좁혀진 상태였습니다.
그녀가 택한 길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길, 바로 죽음을 각오하고 백두산 밀림을 정면으로 가로질러 중국 국경으로 넘어가는 가장 위험한 도피였습니다. 혹한의 12월 얇은 옷가지 하나에 의지해 그녀는 칠흑 같은 백두산 밀림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살아야 한다는 도끼로 걸었습니다. 하지만 눈보라가 몰아치고 방향을 잃자 도끼는 곧 공포로 변했습니다. 식량은 진작에 떨어졌고 치호는 급격히 식어갔습니다. 손발의 감각이 사라지고 거대한 나무 아래 쓰러진 그녀는 이제 죽음이 임박했는지를 직감했습니다. 의식이 아득해지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눈을 감았는데 맹렬하게 몰아치던 눈보라 소리가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것은 인간의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거대한 소나무보다 더 거대하고 산 전체가 하나의 인격체가 된 듯한 압도적인 존재였습니다. 수천 년 묵은 눈처럼 하얀 기운을 두른 존재. 그녀는 그것이 백두산 대산신 그 자체, 즉 산의 영이었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존재는 그녀에게 직접적인 목소리가 아닌 영혼을 울리는 거대한 명을 내렸습니다. 너는 이 얼어붙은 땅의 울음과 수백만 원혼의 한을 안고 가라. 죽은 땅이 아닌 살아있는 땅의 염원을 품고 살아남아라. 그리고 다가올 거대한 때를 세상에 전하라. 산신의 목소리와 함께 그녀는 지난 수십 년간 그 땅에서 쓰러져간 수많은 영혼들의 고통과 염원이 자신에게로 밀려드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것은 축복이 아닌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슬픔의 무게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정신을 차린 용설화는 자신이 기적적으로 중국 국경 인근까지 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그 혹한 속에서 살아남아 그 험준한 밀림을 헤쳐나왔는지 그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마치 산신이 그녀를 옮겨놓은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한국 땅을 밟고 난 이후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어깨에 매달린 조상들의 염원과 그리고 이 땅을 휘감고 도는 거대한 기운의 흐름, 그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신점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백두산 산신이 자신을 살려 이 땅에 보낸 이유가 오직 하나, 사람들에게 자신이 본 거대한 미래의 변곡점, 바로 예언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알던 무당들과는 다르게 방울을 흔들거나 작두를 타지 않습니다. 화려한 굿판을 버리지도 않습니다. 그녀의 신점은 지극히 고요한 상태에서 이뤄집니다. 그녀는 신당에 앉아 북녘을 향해 눈을 감고 자신의 영을 백두산에서 만났던 대산신의 거대한 기운에 조율한다고 표현합니다. 신령님은 제게 말을 걸지 않으십니다. 그저 보여주실 뿐입니다. 그녀가 보는 것은 무엇일까? 용설화 보살은 자신이 명상 상태에 들면 이 한반도를 둘러싼 거대한 운명의 실타래가 눈앞에 펼쳐진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수천만 개의 빛나는 실들이 얽히고 설켜 거대한 테피스트리를 이루는 형상과도 같다고 합니다. 모든 국가, 모든 개인에게는 정해진 운명의 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실의 색깔과 흐름을 봅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이 실들은 각각 다른 기운을 상징합니다. 붉은 실은 갈등과 분쟁을 의미합니다. 이 실이 굵어지면 땅에 큰 충돌이 일어납니다. 푸른 실은 변화와 생성의 기운입니다. 낡은 것이 무너지고 새 것이 태어나는 긍정적인 힘입니다. 검은 실은 위기와 재앙 혹은 깊은 한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황금실은 기회와 하늘의 뜻, 천원을 의미합니다. 그녀의 예언은 이 실들이 2026년이라는 특정 시점을 향해 어떻게 얽혀 들어가는지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그녀는 지금 한국의 미래를 향해 유례없이 강력한 검은 실과 푸른 실 그리고 황금 실이 동시에 엉키며 달려오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2026년은 이 모든 기운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말하는 영적인 세계, 즉 사후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이 한국 땅은 다릅니다. 용솔화보사는 사후 세계가 하늘 위나 땅 밑 어딘가에 분리된 공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보는 영적인 세계는 수천 년간 이 땅에 살아온 조상들의 염원이 지령, 즉 땅의 기운과 강력하게 엮여 현세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에너지의 장입니다. 우리가 딛고선 이 땅이 바로 조상들의 영혼이 머무는 곳입니다. 특히 한반도는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만큼 강력한 한과 정, 그리고 염원이 응축된 땅입니다. 그래서 이토록 다사다난하고 역동적인 역사를 겪는 것입니다. 그녀는 탈북 과정에서 보았던 수많은 원혼들의 울부짖음과 그리고 남쪽 땅에서 느끼는 조상들의 염원이 모두 하나의 거대한 영적인 기운을 이루고 있으며 이 기운이 마침내 임계점에 달해 폭발하려는 시기가 바로 2026년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녀의 신점은 단순히 귀신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반도라는 특수한 영적인 땅에 얽힌 거대한 기운의 흐름, 즉 지운과 천원을 읽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녀가 이 운명의 실타래 속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았는지 그녀의 입을 통해 직접 들어볼 차례입니다. 2026년 북녘 땅에는 과연 어떤 거대한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까? 그녀는 말합니다. 이 땅의 기운은 70년 동안 억눌려 왔습니다. 북녘 땅의 한과 남쪽 땅의 불안이 얽혀 거대한 엉우리를 만들었습니다. 2026년은 그 엉우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폭발하며 수십 년간 닫혔던 땅의 기운이 송두리째 뒤집히는 대변혁기의 시작점입니다. 그녀는 백두산 산신이 보여준 운명의 실타래에서 2026년을 기점으로 북녘 땅을 감싸던 검은 실, 즉 위기, 한이 극에 달해 스스로 끊어지고 그 자리를 푸른 실, 즉 변화가 거칠게 밀고 들어오는 형상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녀에게 북녘 땅에 정확히 어떤 변화가 오는지 물었습니다. 용설아 보살은 잠시 북녘 하늘이 보이는 창밖을 바라보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평범한 탈북 여성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다른 존재가 말하는 듯 차갑고 단호한 예언자의 목소리였습니다. 2026년 북녘의 하늘이 스스로 무너질 것입니다. 쇠로 쌓은 탑이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안에서부터 썩어내립니다. 밖에서 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견고해 보이던 중심 기둥이 이미 썩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거대한 탑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서야 때가 왔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미 뿌리 깊숙한 곳에서는 새 물길이 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었다고 생각했던 그 땅 밑으로 뜨거운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그 물길을 눈치채지 못했을 뿐입니다. 2026년 그 물이 얼어붙은 땅을 깨고 솟구칠 것입니다. 그 기세는 그 어떤 쇠붙이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녀의 예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외부의 침공이나 급습이 아닌 내부로부터의 거대한 체제 변화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쇠로 쌓은 탑이 현재의 김정은 체제를 암시한다는 것은 듣는 이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안에서부터 썩어내린다는 표현과 이미 새 물길이 나고 있었다는 예언입니다. 이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물밑 작업이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 중이었음을 강력하게 암시합니다. 2026년은 그 계획이 밖으로 실행되는 해라는 것입니다. 용설아 보살은 이 거대한 변화가 단순히 한 지도자의 몰락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잿더미 속에서 빛을 간직한 자들이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죽은 듯 숨죽여왔으나 단 한 번도 빛을 잃지 않았던 이들입니다. 억눌린 땅의 기운을 받아왔던 깨어난 자들입니다. 그들이 북녘 땅의 새 주인이 되어 닫혔던 문을 열기 시작할 것입니다. 2026년
북한 체제의 붕괴, 그리고 그동안 숨어왔던 새로운 세력의 등장. 용소라 보살의 첫 번째 예언은 다가오는 한국 미래의 거대한 폭풍우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용소라 보살이 본 쇠의 탑이 무너진다면 그것은 곧 우리가 염원했던 통일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질문에 용소라 보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2026년에 당장 남과 북이 하나의 나라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수십 년간 꽁꽁 얼어붙은 땅이 녹으면 그곳은 밭이 아니라 질척이는 진창이 됩니다. 바로 밭을 갈 수 없듯 그 땅을 고르고 묵은 상처를 치유할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녀가 보는 2026년의 모습은 완성된 통일이 아닌 통일의 문이 열리는 과정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이 과정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감정적이고 뜨거운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닫혔던 철문이 열릴 것입니다. 쇠로 만든 장벽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가뒀던 영의 장벽이 먼저 무너집니다. 사람이 오가기 시작하고 막혔던 기운이 비로소 소통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더디고 낯설지만 이내 잃었던 혈육을 만난 듯 온 땅이 뜨거운 눈물바다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정치보다 먼저 와야 하는 하늘의 순서입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영적인 소통과 치유의 과정이 2026년 내내 이어지며 마침내 그 기운이 정점을 다하는 해가 바로 2027년이라고 지목했습니다. 2027년 정의 해가 밝아옵니다. 하늘의 불기운이 땅에 남은 마지막 얼음과 습기, 70년 묵은 한을 남김없이 말려버릴 것입니다. 그때 남과 북은 비로소 하나의 그릇에 담기게 될 것입니다. 용소라 보살은 2027년의 통일이 단순한 정치적, 제도적 통합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은 자꾸 종이, 조약으로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순서가 틀린 것이라며 사람들의 마음이 먼저 하나가 되고 수십 년간 찢어졌던 조상들의 영이 하나로 합쳐지는 영적 통합이 먼저라고 말합니다. 2027년 마침내 한반도가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다시 탄생한다는 이 예언,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국의 미래는 그야말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용소라 보살은 이 거대한 황금실, 즉 기회가 다가오는 과정에 상상조차 못했던 거대한 검은 실이 반드시 끼어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통일 한국의 탄생을 가로막는 거대한 시련이 바로 다음에 이어진다고 합니다. 하나의 그릇이 빚어지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깨끗한 옥이 모습을 드러내려 할 때 반드시 그것을 탐하는 마가 끼어드는 법입니다. 그녀는 통일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한반도의 운명을 다시 한번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거대한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위기는 바다 건너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국경을 맞댄 서쪽의 거인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예언했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 거인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물었습니다. 용서라 보살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로워졌습니다. 하나의 그릇이 빚어지려 할 때 서쪽의 거인이 제 몫을 달라며 손을 뻗칠 것입니다. 북녘 땅이 주인을 잃고 혼란스러운 틈을 타 저 북쪽의 옛 땅은 본디 내 곳이었다고 주장하며 붉은 깃발을 꽂으려 할 것입니다. 그들의 욕심은 끝이 없어 한반도의 허리를 끊어먹으려 들 것입니다. 이로 인해 남의 지도층과 서쪽의 거인이 크게 대립하며 이 땅의 하늘에는 다시 한번 검은 먹구름이 낄 것입니다. 그녀의 예언은 명확했습니다. 서쪽의 거인, 붉은 깃발, 이는 누구나 중국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암시였습니다. 그녀가 예언한 것은 2026년에 북녘의 혼란기를 틈탄 중국의 노골적인 영토 개입이었습니다. 북쪽의 옛 땅이라는 표현은 그들이 과거부터 주장해왔던 북한 일부 영토, 즉 간도 등을 암시해 공식적으로 주장하며 심지어 군사적인 행동을 통해 그 땅을 차지하려 들 것을 의미했습니다.
새롭게 하나가 되려는 통일 한국의 지도부와 이 기회에 한반도 북부의 영토를 자국의 이익으로 편입시키려는 중국과의 정면 충돌. 이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이 시기가 2026년의 변화보다 더 위험한 고비가 될 것입니다. 쇠붙이가 부딪히고 수많은 사람이 다시 피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검은 실의 기운입니다. 용서라 보살은 이 거대한 갈등이 통일 한국의 미래에 가장 큰 시련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온전한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녀의 예언은 이 위기를 해결할 뜻밖의 조력자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입니다. 백두산 산신께서는 이 땅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녀는 이 위기가 아이러니하게도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녀가 본 위기의 해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인이 붉은 깃발을 꽂고 땅을 탐하려 할 때 서쪽의 오랜 친구가 거인을 밀어내며 너의 것이 아니다 라고 크게 소리칠 것입니다. 하지만 거인은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친구의 힘만으로는 부족하여 이 땅에는 다시 팽팽한 긴장의 실이 감돕니다. 바로 그때 모두가 예상치 못했던 북방의 곰, 즉 러시아를 암시하는 긴 겨울잠에서 깨어 얼음굴에서 나와 우리의 손을 잡아줄 것입니다. 곰은 거인에게 더 이상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할 것입니다. 거인은 오랜 친구와 북방의 곰 두 거대한 힘에 밀려 결국 탐욕스럽게 뻗었던 손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한반도는 비로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상처 없이 온전한 하나의 땅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오랜 친구가 미국을 의미한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방의 곰이 한국의 편을 든다는 것은 현재의 국제 정세를 생각하면 실로 놀라운 예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용서라 보살은 세상의 의리나 이익이 아닌 하늘의 기운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극적인 사건을 계기로 통일 한국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용서라 보살은 이 사건 이후 세상의 질서가 완전히 바뀐다고 예언합니다. 이 큰 고비를 넘긴 후 세상은 더 이상 칼, 즉 군사력으로 힘을 겨루는 것이 무의미함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중심축이 힘에서 영혼으로 이동합니다. 이때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가 된 땅, 즉 통일 한국에서 피어난 흥과 정의 문화는 전 세계인의 메마른 영혼을 울리는 유일한 빛이 될 것입니다. 지금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 기운, 즉 한류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통일 이후의 진짜 흥은 세상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세계의 중심이 이 땅으로 움직입니다. 이것이 백두산 산신께서 제게 보여주신 2026년의 고통을 이겨낸 이 땅의 진정한 미래입니다. 군사력이 아닌 문화의 힘, 흥의 힘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오며 그 중심에 통일 한국이 서게 된다는 예언. 이것이 그녀가 본 미래의 최종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녀가 백두산 밀림에서 목숨을 걸고 받아온 이 미래의 조각들은 단순한 한 무당의 신점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거대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전한 것이 점이 아니라 이 땅의 운 그 자체이며 70년 넘게 묶여있던 거대한 영의 빚이 청산되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는 2026년의 시대를 살아갈 우리 평범한 개인들은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우리는 마지막으로 용서라 보살에게 그 길을 물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차분하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마지막 조언을 전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 뿌리 깊은 나무만이 살아남는 법입니다. 헛된 것을 탐하지 마십시오. 재물에 눈이 멀어 영혼을 팔지 마십시오. 거대한 변화의 시기에는 그런 것들이 가장 먼저 재가 되어 사라집니다. 이웃의 것을 부당하게 탐내지 마십시오. 남의 눈에 눈물을 내면 그 모든 빚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밭을 정갈하게 가꾸는 것입니다. 정성과 진실된 마음으로 하루를 사십시오. 선의 뿌리를 깊게 내린 자들, 그들은 폭풍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거창한 구호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빛을 간직한 자들이 모여 새 세상을 여는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하늘의 때는 준비된 자들의 몫입니다.
용서라 보살의 신당을 나오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파주 너머의 흐린 북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얼어붙은 땅, 그리고 그 땅이 열릴 2026년이라는 예언. 그녀의 말들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무거운 질문을 가슴에 남겼습니다. 그녀의 예언이 과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현될지 혹은 격동의 시대를 향한 한 무당의 간절한 경고로 남을지는 오직 시간이 증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녀가 지목한 2026년, 그리고 그 이후 펼쳐질 한국의 미래, 우리는 어쩌면 정말로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 그 입구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통일을 바라지 않으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서 서로 공유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